이교섭 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해로 음료 WCC와 공산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WCC는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께 모두 속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도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구원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 간의 개종이나 구원을 위한 신앙 고백이나 종교 개혁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968년 웁살라 제4차 총회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1971년부터는 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회의를 지원하며 이들을 살아있는 신앙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종교의 하나님, 모든 영들의 성령, 우주적인 그리스도로운 의로의 확대를 통한 인류가 결국 하나라는 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종국에는 모든 종교의 통합, 모든 종교의 일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 신앙과 믿음을 버린 사악한 집단인 WCC와 공산주의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금년, 그러니까 2019년으로부터 딱 170년 전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한 공산주의는 인간 소유의 문제를 위해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내세웠지만 철저히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물질로만 설명하며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적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만 전술의 무대로 WCC를 활용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혁명 과정에서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한 스탈린은 1947년 9월 아이러니하게도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하여 서방교의 침투 전략을 세우고 1948년 8월 WCC 암스테르담 1차 총회 시에 약 60 내지 70여 명의 동유럽 공산국가 정보요원들을 위장 침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1953년 6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교회 침투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조직을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로 확대하게 됩니다. 후르시초프는 속으로는 서방 침투가 절대 목표였지만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위장 평화를 내세운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는 1967년 3차 뉴델리 총회 때 KGB 두목인 니코딤을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 의장에 임명하여 공산당의 세계교회 침투를 꾀하였습니다. 니코딤은 이때 소련교의 대표 자격으로 16명을 인솔했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그는 WCC 중앙위원회 임명됨과 동시에 WCC 회장으로도 당선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니코딤은 후르시초프의 공산당 노선을 선전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까지 채택합니다.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 5차 총회에서 총회의 대변자 로버트 브라운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힌두교, 불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급기야 총회 신앙 고백서에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WCC의 필립 포터 박사는 1977년 중앙회 기조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고무시키고 있다라며 베트남 공산화에 대해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WCC는 의약품을 월맹에 지원하기도 하고 월맹 공산정권의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수많은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과 좌파 단체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WCC는 1970년 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아, 짐바브웨 등의 좌익 게릴라 단체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40여 명 이상의 보수주의 선교사가 살해당하기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WCC는 1970년에서 1988년까지 130여 개 단체들에게 PCR, 그러니까 인종차별투쟁사업기구 자금 명목만으로도 약 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는 악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방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국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독교 보고마 노력은 타격을 받았으며 북한에는 전통적 교회는 없지만 새로운 세속적 종교를 즐기고 있고 이 새 국가 종교에서 김일성은 예언자적인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의 물질적, 사회적 발전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며 아시아에서는 그 유래가 없다는 정말 악령의 앞잡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WCC는 좌편향적이며 친북적입니다. 지난번 부산 백스코 10차 총회에서 채택된 성명서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강해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그 태생이 중요합니다. 태생은 됨됨이를 앞서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WCC의 태생은 어떨까요? WCC의 모태는 1908년에 시작한 미국의 FCC, 그러니까 교회연합협의회였습니다. WCC가 1948년에 출발했으니 WCC보다 40년 빨리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 교회연합협의회 FCC의 회장직을 역임한 옥스남 감독은 WCC를 조직하는 데 주동 역할을 한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WCC 초대 미주지역 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옥스남 감독은 수십 년 동안 유니온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의 총본산이며 종교다원주의와 범심론에 입각한 신학교로 알려지고 있죠. 그 유니온 신학교의 스승 워드 박사의 제자 겸 비서로 있으면서 스승의 공산주의 운동을 도와 공산주의가 신학교들과 교회에 침투하도록 도운 명실공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옥스남 감독의 유니온 신학교 스승 워드 박사는 소련에서 1917년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과 1919년 미국의 공산당이 조직되기 전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에 매료되어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고 후에는 소련으로 가 레닌의 공산당 혁명론을 배우고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미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47년 미국 하원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주관한 공산주의 활동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 미국 공산당 간부였던 존슨은 워드 박사는 수년 동안 공산주의 침투와 종교개의 전복을 위한 설계자의 수장이었다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옥스남 감독위에도 FCC 주요 인사들과 그 밖에 수많은 인사들이 그대로 WCC로 옮겨가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WCC의 아세아 지역 회장직을 맡았던 전 중국 옌첸 신학대학 학장이었던 차오 목사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모택동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내는데 WCC의 초기 지도자였던 차오 목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축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에 침투하여 빨갱이 목사들을 그리고 빨갱이 신부들을 양성해 온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의 그 적화 통일을 위해 교회에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해 오려고 WCC를 발판으로 삼았고, 지금 WCC를 철저히 악용하며 세계를 공산사회주의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CC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서 속히 한국교회가 WCC에서 떠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